15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앞에서 그랬잖아요. 그 뒤에 와서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를 더 강조하셨어. 그렇죠? 은혜를 더 강조하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냥 은혜 위에 하는 생각을 해보세요. 에? 우리 이정진 은재님이 큰 부자요. 요즘 청년이 에? 머리가 비상해. 저는 공부 좀 하면은 저놈은 에? 국가의 큰 동량이 되겠다 이 생각을 하셔갖고 도와주는데 이놈이 자꾸 쓸데없는 짓을 하고 충동 가지고 와서 어머니 짓 하고는 공부를 열심히 안 해. 그래서 얼마쯤 하다가 아유 머리는 좋은데 저놈은 안 되겠다고 포기하는데 우리 주님은 이런 경우에도 포기를 안 하시고 계속 도와준다고 말이에요. 은혜의 은혜라는. 은혜를 베풀고 또 베풀고 또 베푸는 이와 같은 말씀 한절한절이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고 뜨겁게 하고 주님이 내 생애에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견뎠을까? 내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데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데 얼마나 허물 많은 사람인데 얼마나 정죄당해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인데 욕심꾸러기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셨는데 은혜를 한 번 더 강조하는 이유를 잘 생각해 봐야죠.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끝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우리 요즘 한참 많이 부르는 노래 찬송 중에 한량없는 은혜 뭐 나오잖아요. 예, 그 찬송가 저자도 무엇인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 아마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로라. 끝없는 은혜가 여러분과 나를 살려주신 거죠. 살게 하신 거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 제목을 냈어요. 뭐라고 기도 제목을 냈냐면 골로새서 한번 읽어보시죠.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3장. 4장 2절 3절 4장 2절 3절 하면 누가 큰 소리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내 입을 담하였노라. 이 말씀이 얼핏 보기에는 내가 전도를 잘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기도해라는 말씀으로 읽히는데 이 말씀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하는데 내가 열심히 하는데 내가 몸 바쳐서 하는데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전달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소용이 없더라. 소용이 없다. 이걸 지금 바울이 요청하는 거예요. 제가 그 태국에 지난번에 다녀왔어요. 지금 태국에서 놀라운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어느 기간에 태국에 있었던 상황에 대한 얘기를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신방 전도 팀들은 확실히 인지하고 인식하고 인식한 상태에서 같이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한번 저 종합적으로 한번 내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그 남은 시간에 조금 약간 이야기한다면은 태국 전도는 세 군데로 여기 지금 전도할 문을 주사 말씀 있죠. 태국 전도는 세 가지로 지금 문이 열려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열려 있는 것은 라오스예요. 태국 국경 넘어서 그러니까 메콩강 넘어가서 라오스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퉁사왕 지역이에요. 우리 저 교육을 위해서 기억을 위해서 한번 다 같이 따라서 우리가 퉁사왕 지역. 퉁사왕에 쌌잖아. 쌉니다. 퉁사왕이 아니고 퉁사왕 지역. 컨겐에서 그 남쪽으로 한 150km? 120km인가 그랬죠? 남쪽으로 120km 내려가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캑노이, 예, 커이 해가지고 캑노이 다른 소리입니다. 캑노이. 그냥 하면은 캑노이가 되는데 원음은 캑노이가 됩니다. 한번 따라서 됩니다. 캑노이. 그것은 이제 컨겐에서 서쪽 방향으로 또 한 200km 이렇게 가서 있습니다. 서북쪽으로 약간 북쪽으로 기운 서쪽이에요. 그 라오스는 이제 태국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가면 있습니다. 백공강 넘어서. 근데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지금 거기에 이제 치앙마이 쪽에 있다가, 예, 태국은 치앙마이가 저 북쪽에 있어요. 북쪽에 있다가 이제 컨겐으로 내려왔어요. 컨겐은 그 300km를 달려가도 산이 없습니다. 자그마한 구름도 없어요. 그냥 평지입니다. 평지. 그래가지고 이모작이 가능한데 이모작을 못하는 가난하고 정말 불쌍한 동네예요. 그게 이제 그 컨겐 지역입니다. 근데 컨겐에 제가 이제 처음에 갔을 때 요 전도 방향에 대해서만 세 군데 잠깐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기도해 주세요. 이제 처음에 제가 컨겐을 갔을 때에 형님에게 그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어요. 물었을 때에 형님이 그 라오스 국경지대에 가서 라오스를 한번 이렇게 보고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보고만 오냐? 근데 이제 강 건너가면 다리가 있어요. 강 건너가면 라오스인데 보고만 온대.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그러지 말고 성경은 보고 네가 눈으로 보는 것을 준다고 안 하셨고 발로 밟는 땅을 준다고 그랬으니까 말씀대로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표를 바꿔가지고 그냥 국경 넘어가는 거예요. 정식으로 이제 비자 내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뭐 여권은 뭐 비자 내고 말 것도 없어요. 그냥 비자 내긴 내는데 여기적으로 비자 피 좀 주면 그냥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건너가서 여호수아 1장에 발로 밟는 땅을 주겠다 했으니까 발로 밟읍시다. 그래가지고 넘어가가지고 한 서너 시간 있으면서 발로 밟고 기도하고 했어요. 그때 이윤식님은 안 가셨었죠? 처음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돌아왔는데 그로부터 뭐 두세 달 있다가 형님이 뭐 집 뭐 좀 고칠 게 있어갖고 이제 교차로를 보니까 두 사람이 집을 고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그 중에 하나는 기독교라고 썼더니 자기는 소개하는데 그래서 이왕이면 기독교를 하자 그래가지고 오라 해가지고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프로피 형제님의 조카예요. 그래서 이제 라오스 상황이 화가 안 잊어버린 거예요. 그 연줄로 인해서. 그래가지고 지금 라오스에 프로피 형님 한국에 다녀갔잖아요. 그 프로피 형제님과 그 모임의 상황을 전부 다 파악이 돼가지고 지금 엠마오 성교학교 3개 지부가 만들어졌어요, 이번에. 그리고 거기에
계속 그 다음에 불러다가 전도훈련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쪽에 그렇게 문을 여셨습니다. 참 놀랍죠. 여기 문 연다고 그랬는데 문을 여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라오스는 사람들이 15명씩 20명, 열아 많을 때는 20명, 18명, 10명씩 데리다가 전도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툴사왕 지역은 재작년 2024년 8월 1일부터 9일까지 전도 훈련을 했습니다. 이 전도 훈련 열매예요. 그 야인도 같이 가셨죠. 전도 훈련을 가서 했는데 그 전도 훈련이 묘한 일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아니 그냥 전도 훈련을 하려고 하는데 그 프로피 경비님이 갑자기 앞에서 막 거의 돌아가신다 소리까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프로피 경비님이 뒤에서 스폰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 18명 오겠다는데 1명이 못 오고 그래서 10명 데려다가 그냥 전도훈련하고 보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사건 났던 지역에 또 한 전도를 하기로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는데 거기서 전화가 오기를 주자가 없대요. 보통 7, 8명 이상 주자가 항상 있는데 없대. 그러면서 다른 지역을 해보려고 했는데 다른 지역을 거기 주자가 있는데 그래서만 이웃마을로 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갑자기 아파가지고 건강한 남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갔대요. 그래서 길이 막힌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사도행전 16장에 아시아 지방에서 보물전을 나오는데 자꾸 막히니까 웬일인가 하는데 막히더냐 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말 하잖아요. 그래서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죠. 그 장면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래 이제 형제님은 거기 못 가게 되니까 이제 일정이 절반이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황당해 갖고 이제 어쩔 줄 모르는데 한 2시간쯤 있다가 나더러 목사님 한 분이 한 14년간 사귄 목사님이 있는데 좀 만나보실라냐? 하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아니 전도자가 못 만날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만나는 것이 뭐 만납시다. 그랬더니 해가지고 그 다음날 통수항으로 이제 우리 전도단에 싹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전도지 바깥에서 막 돌리고 이제 나오고 거기에 따목사오고 누굽니까요? 안변이뭐 서희 앉아서 통역으로 이제 앉아 있고 그래서 내가 태국을 5번 이상 갔는데 이 개인 상담은 처음이에요. 그때가 그냥 전도 훈련만 하고 왔던 거죠. 그런데 따목사는 이제 안 챙겨. 따목사가 한 쉬운 한 6, 7일이 되어 보이죠? 예, 우리가 그렇게 봤어요. 이 따목사 한 채놓고 얘기하는데 내가 이거 복음을 어떻게 전하지? 이 사람들 해보지도 않았는데 그런 하면서 이렇게 앉았는데 몇 마디 이제 통역을 통해서 몇 마디 인사 좀 나누고 나 자기소개하고 이제 또 신상도 물어보고 이렇게 교제를 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내 입에서 희한한 말이 나간 거예요. 머릿속에서 한 번도 일평생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말이 입에서 나가는 거예요. 단 한 번도. 그래가지고 갑자기 내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은 회개하라 정죄하거니라 그러셨는데 그런데 그 회개하라 정죄하거니라 할 때에 그에게는 2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2가지가 뭔지 몰라요. 아니 지금 2가지가 뭐지? 내가 처음 하는 얘기니까 2가지가 뭐지? 근데 이분 그렇게 나갔어요. 그러니까 통역 끝나고 나니까 2번째 말이 나가는 게 그 다음 말이 뭐라고 했냐면 첫째는 뭐야 하면서 첫째는 하는 거예요. 근데 첫째는 하니까 양심과 인격적 회개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신 걸 깨닫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돌아오는 양심과 인격적 회개다. 그 다음에 2번째로는 그렇게 이제 와서 양심과 인격적 회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했어요. 왜 설명을 했냐면 왜 했겠어요?
다음 말 모르니까 시간을 끄는 거예요. 조금. 그런데 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가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는 두 번째를 하는데 정말 두 번째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투교 끝나고 나니까 입에서 또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무적 회개입니다. 사무적 회개가 뭐지? 이 사무적 회개란 말을 처음 하는 거예요. 처음 듣고. 들어봤어요? 아니요. 나 아직까지 간증하면서 아무에게도 아무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해요. 박정환님 들어보셨어요? 몇 번 들었습니다. 나한테 들었지. 나 말고.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사무적이에요. 근데 한 번도 구상하지 않은 예화가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사무적 얘기는 이런 거예요 하면서 예를 들어서 직장에 취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주 실력자고 능력 있고 여러 가지로 갖추었기 때문에 세계 회사에서 서류 들어가려고 다툰다. 그래서 너 어디로 가려고 본인에게 맡기니까 일주일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일주일간 생각해보고 답을 가지고 오라 그랬는데 일주일 만에 두 번째 A, B, C, B 회사에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B 회사로 가기로 했으니까 B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충성스럽게 충성을 다하면 월급도 나오고 보너스도 나오고 다 하겠죠? 그러니까 네 그러는 거라. 그래서 손가락으로 딱 찍으면서 틀렸습니다 그랬지. 그러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틀렸다고 그냥. 자기도 놀라는 거예요. 회사에다가 이력서를 내고 이름을 올리고 등록을 해서 회사 사원으로 적으로 올려놓고 일을 해야 월급이 나오지. 가서 일한다고 월급 나와요? 그러면 딱 찍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이름 생명책에 올라갔습니까? 목사님 이름이 생명책에 올라갔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막 당황해가지고 올라갔다고 생각하고 뭐 생각하시고 그러면은 여자라고 생각하면 목사님 여자 되네? 밥을 먹었다고 생각하면 밥도 안 먹었는데 배불러? 깜짝 놀라더니 즉시 하는 말이 나 구원 못 받았어. 나 구원 못 받았어. 그로부터 1시간 반 이상을 왜 구원받지 못했는가, 왜 이름이 등록하지 못했는가, 어떤 사람이 등록이 되는가를 쫙 설명을 하니까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구원받 울기 시작한 거예요.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따목사가 구원을 받고 그쪽에 지금 길이 열리는 장면입니다. 복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이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태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진도읍 교회를 어떻게 복음의 문을 여실 건지 이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아무렇게나 그냥 가서 전도하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연다고 하는 것을 아주 요즘에 생생하게 느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구원 받았네. 딱 그때 마음속에 뭔 생각이 드냐면 1차 전쟁이 끝나고 2차 할 때에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이 어떠한가 보고자 이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년 2월 달에 내가 여기 온다. 성기지 여러 군데 갔지만 내가 다음에 스스로 내년 몇월 달에 온다고 말한 적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내년 1월 달에 온다. 왜냐? 이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려면 적어도 6개월은 뒤에 봐야 된다 이 생각이 들어서 그게 이제 내년 2월이 작년 2월입니다. 그게 작년 1월 달에 갔죠. 근데 이제 그 목사가 이제 구원받고 나니까 자기 친구들 동료들 막 오라 이거 전화해가지고 안 되는지 말을 들어보면 너가 누구냐고 그 목사들이요. 당신 말이야 와서 구원받고 목회하라고 막 전화를 해대는 거예요. 구원받고 목회하라고. 나 여태까지 구원도 못 받고 이제 구원받았다고 막 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땅목사 구원받고 땅목사 부인이 구원받고 그다음에 거기에 우리 함께 간 형제들 중에서 형제들 중에 영어를 좀 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필리핀에서 시집가서 사는 아줌마가 있는데 거기 보험신하고 있거든. 그날 보험신이라고. 세 사람이 오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작년 2월달에 거기를 가는데 3일 전에 안비아님한테 물어보니까 저 몇 명이 나온대. 그랬더니 17명이 온대요. 목사 17명이 이제 보험들을 온대야. 그래서 난 전화 끊고 나서 주님 17명 하지 말고 4명만 하시고 그랬어요. 17명은 내가 좀 무게가 너무 무겁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17명 내가 감당이 안 될 것 같다. 이상을 구원받으면은 허영제도 이제 좀 이상해질 것 같다. 그래서 4명만 그냥 가보니까 4명 왔어요. 4명 와서 이 목사 부부도 강단 말씀은 못 들었거든. 개인 상담만 했지. 목사 부부하고 다른 목사 2사람 4명이 왔더라고. 17명 중에 4명 왔어요. 지금 해달라는데 해줘요. 네, 4명만 하라고 했어, 지금 뭐. 그래, 그 목사들이 말씀 중간에 일어나서 막 뭐라고 하길래 저 사람 뭐 하냐고 했더니 나 지금 공부한다고 그랬대.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17명이 온다고 그랬는데 4명이 와서 그때 보험 시인하고 이게 땅무사가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부인도 변화가 되고 그래가지고 막 자기들이 동영상 만들어가지고 부인이 막 그런 거 나오길래 안배가지고 이 사람 지금 뭐라고 하냐고 이게 부인이 초청하는 말이죠. 그게 나 구원 못 받고 이때까지 했는데 나 지옥 가고 나왔는데 너희들로 와서 구원 받으라고 부인이 초청하는 말을 동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인터넷으로 막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작년 7월 달에 10월 달에 또 막 집회를 하자고 졸라대가지고 안배한님이 작년 봄에 한국에 나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10월 달에 최대한 빨리 한다는 게 10월이요. 그래서 10월 달에 강화를 때 진짜 17명 왔더라고. 그때는 17명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17명이 거의 구원받고 신하고 지금 현재까지 이번에도 이제 그 수준에서 2명인가 3명 더 오고 추가되고 해가지고 지금 보험을 시인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집회하자고 계속 졸라대고 있습니다. 또 계속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통사왕 지역의 그 목사는 참 정직한 사람을 주님 만나게 해주셨어요. 착하고. 왜 착하고 정직하냐면 이 사람이 이 안배한제님하고 14년 동안을 같이 살았는데 성기사인 줄 알잖아요. 그럼 대부분 선교지에서는 선교사들한테 뭔가 기대려고 그러거든. 근데 보니까 냉장고도 없이 참 힘들게 살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냉장고 하나 사주고 싶은데 아니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14년간 사귀면서 단 한 번도 자기한테 어려운 기색을 나타낸 적이 없대요. 실제 살면요 소막 같은 데서 살아요. 소막 같은 데서 그냥 해가지고 이게 거짓대기 같은 거 깔아놓고 거기서 자고 그 예배당에서 자고 그러더라고. 그런데도 아는 제님한테 한 번도 어려운 얘기를 한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도와주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냉장고 이제 하나 사주고 왔죠. 예. 그리고 이제 작년 그러니까 8월 1일부터 9일까지 할 때에 이제 하나의 뭐라고 그러나 그거 보고 뭐라 에필로그라고 그러나 뭐야 좀 하나 이제 재밌지?